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시 한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분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성을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죠. 오늘도 그렇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을 해야지 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왜 중요한가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닌 아무것도 나에게 혜택을 주시지 않는 주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리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셨어요.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에 바쁘셨다고 합니다. 석 달 뒤에 좀 적응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낚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 좋죠. 저랑 같이 낚시 가시죠. 그래서 좀 쉬세요. 그리고서는 가서 낚시를 하는 낚시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차를 이쪽에다 세워놓고 다리를 건너 저쪽 편까지 가서 낚싯대를 다 벌려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는데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떡밥이 모자라서 가지고 와야겠네. 그러더니 걸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물 위로 걸어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아니, 물 위를 걷는 건 누가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으셨지. 그 다음엔 뭐 누가 걸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장로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 장로님이 물 위를 걷는 분입니까? 그런데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저쪽으로 가더니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다.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래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두 시간쯤 지나더니 부목사님한테 장로님이 그러세요. 이번엔 목사님 좀 갔다 오셔. 그 커피 믹스 좀 갖고 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도 벌떡 일어나더니 아유, 나도 물 위로 걸어야겠다. 그러더니 물 위로 이렇게 서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야, 이걸 보더니 담임 목사님 생각이 교회 잘못 왔구나. 이게 무슨 교회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어딜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교회예요. 큰일 났어요. 나는 진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아니나 달라요. 밤중쯤 돼가지고 출출하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저 너무 이렇게 좌대에 앉아있지 말고 한번 좀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러면서 저쪽 편에 가서 저기 컵라면 좀 차에 있으니까 좀 갖고 오시죠, 목사님. 그래요? 슬 일어나는데 아니나 달라.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러냐. 물 위로 후딱 갔다 오세요. 도대체 물 위로 후딱 갔다 오라는 게 도대체 뭐야? 물 위로 어떻게 갔다 와?
이 목사님이 그냥 진땀이 버글버글하고, 안 그래도 지금 몇 시간째 앉아가지고서는 지금 막 쥐구멍 찾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정작 자기한테 이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이, 이 자리에서 물속에 빠져 죽자. 그리고 안 될 게 뻔하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나한테 권유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 위를 뛰어들었어요. 빠졌을까요? 살았을까요? 빠지죠. 실제로 2010년인가 2009년인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악어떼가 있는 강에 목사님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사람들을 막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뛰어들었대요. 악어 밥이 되셨대요. 이 목사님이 이 강물, 밤중에 강물에 뛰어드는데 진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주여, 나는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장로님이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거기 가보니까 시골에 가면은 강물 밑에 돌다리가 있어요. 그 돌다리가 물 위로 이렇게 넘쳐서 수위가 저쪽에서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물을 잡아놓으면은 물이 살랑살랑하고 돌다리를 좀 알아듣는 표현을 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물 위를.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무 속도 없이 그 얘기했다가 목사님은 듣는, 목사님은 피말라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은 원망을 얼마나 했겠어요. 주님 왜 나를 이런 교회에 보내셨어요? 왜 다들 무리를 걷고 있습니까? 자연 환경이 그래서 거기 돌다리가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신앙생활 중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걷는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걷는 줄 알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담겨 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헤롯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 안에 있는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얘기합니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장 3절인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내버려둔 채 아랑곳하지 않은 예수님 말고 정말 나를 좀 와서 돌봐주고 나를 꺼내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이게 됐다고 검거됐다고 그러니까는 막 지지파들이 와가지고서는 법원 그 1층 다 유리창을 박살을 냈대요. 뭐 그렇게라도 좀 해주는 뭔가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은 전혀 놔두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그래야만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내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져야지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세례 요한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죽어갈 날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새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 전달되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느끼는 느낌과 감각대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마음이 오그라들고 답답하고 그 목사님처럼 진땀이 나고 강물에 빠져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헤롯의 감옥 안에서 몇 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구해줄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 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갈등이 깊어가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능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능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참고로 요즘 2단으로 되어 있는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을 실패된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언자로서 분명한 믿음이 없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의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좌절하고 누구나 절망할 수 있어요. 누구나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고 나아갈 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종 이런 영적 갈등, 독일어로 말하면 암페어퉁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영적 갈등이다. 그래서 이걸 내적인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내적으로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상의 갈등이 커질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가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들을 때 과연 이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모습들을 볼 때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르치신다.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원리를 본받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 선교, 봉사. 따라해 봅시다. 교육, 선교, 봉사. 여러분, 언제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은 교육, 선교, 봉사, 이 3대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곁가지들이 뻗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역사,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원리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마가복음 2장 15절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따름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 세리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세리들이 쫓아와서 환송의 파티를 해주는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유대인들의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참 그 치사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리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 정도로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악랄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죄인들이 또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몸 파는 창녀들도 있고 율랑 여성들, 술 따라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일산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예전에 터널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나이트 클럽에 마담 만나러 가요. 그럼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별꼴이다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인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네가 죄인이야. 몰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태리 타올로 빡빡 밀어서 때를 다 벗어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아멘. 또 이러면은 제가 좀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목사님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거기다 갖다 붙여요. 저는 괜찮아요. 네, 이 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야. 그게 감독인 거예요. 불만인 표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삐죽거리기도 하고. 네? 다 보여요. 원고사님. 네? 얼굴에 입술 쑥 내미는 거 다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리와 죄인들의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죄인들이 따랐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도 또 이슬람의 모하메드도 똑같이 얘기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멋지게 내려와서 그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을 다 죽이고 칼로. 그리고 천하를 통일을 했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사랑은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함이에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 그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값으로 유대인들은 용서를 받는다고 믿었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시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죽을만 하니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셔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적인 은혜다. 아멘. 이 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하는 악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저주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역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 사실 마땅히 인간의 생각이라면 내려와서 칼로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사들을 때려엎고 새로운 왕국을 설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피로 이루어진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킬 뿐이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죽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의 결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인류가 창조되고 시작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엎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따라해 봅시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이게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터부시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부산의 어느 한 노회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이 비어져 가는 교회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약속을 하고 한국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계약을 맺고, 여러분 159년 됐어요. 무엇이 159년이냐면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동강에 와서 불에 타 죽어가는 날이 바로 159년 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159년 전이에요. 근데 159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나라에 우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서 말씀을 증거하고 칼이 와가지고 자기 목을 치고,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정한 은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 갚을 수 있는 마음, 계속해서 다시 갚을 수 있는 마음. 지금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번에도 제가 동남아시아 필리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하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중에 150년 뒤에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교회 다 망했어, 문 닫았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게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지.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 여러분, 뭐 끝이 다른 게 끝이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절교야. 끝내.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영원히 끝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웃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노사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핵폭탄이 아니에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화목하는. 예.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예. 싸우지 말고 삽시다. 예. 아멘.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이릅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 병든 자가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볼 수 있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지만, 진정한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가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1세기 말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따라해 봅시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여러분, 합리적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들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자기가 살려. 로마 총독 자리가,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잘 살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됐게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는 유배를 당하여서 그곳에서 정신병이 들어서 고심하다가 자살로 인생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불신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그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 프로쿨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가 지난밤에 저 예수님 때문에 꿈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을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프로콜라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참 이 부부가 달라요. 그리고서는 그리스와 에디오피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이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야지 된다. 그러나 다 그러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주어진 이 말씀을 나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찬양 가사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눈치 있으면 아멘을 할 텐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좀 뭐가 맞아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